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에서 죽어야 사는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인생에서 죽어야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세 단어로 요약하자면 심판, 회복, 그리고 돌이킴, 회개, 심판, 회복, 돌이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 말라기 마지막 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 문장인데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니다. 배가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 항구에 있는 것이 존재의 이유는 아니다라는 명언, 좋은 문장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배가 가지는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상식선에서 배는 바다에 나아가 파도를 맞을 때 그 존재의 이유가 달성됩니다. 혹시 형제님들 중에 슬램덩크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슬램덩크 만화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정대만 가드가 산왕공고랑 마지막에 이렇게 농구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체력의 극한까지 끌어올렸을 때 정대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난 누구냐? 이렇게 상대방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3점 슛을 딱 넣고 멋있게 난 포기를 모르는 남자 정대만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왜 그러시죠? 네. 그 정대만이 극한의 그 농구라는 그 운동에 몰입했을 때 나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난 누구지? 라는 그 물음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항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파도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존재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찬양하잖아요. No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혹시 스스로의 한계를 재단하는 모습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계 문학 전집 중에 일본의 소설 작가 다자이 오사무라는 분이 있으세요. 인간 실격이란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그 작가가 이제 1945년쯤 이제 일제 시대 때 있었던 사람인데 실제로 이 작가가 5번 자살 시도를 하고 마지막 5번 시도일 때 연인과 함께 동반 자살했다고 합니다. 39살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인간 실격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책 속의 주인공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책 속의 주인공 이름은 오바 요조라는 친구입니다. 이 오바 요조는 소설에서 요조는 흔히 말하는 그 소설 안에서요 그 국회의원 아들 금수저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배고픔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이 요조인데요. 얼굴에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주위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웃기는 광대짓을 하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 요조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조 스스로 능력이 이제 부족해서 아버님이나 주위 사람들은 이제 금수저니까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야 돼. 그러한 압박감과 교육을 받아왔지만 그 아버지가 바라는 사회적 위치에 오르지 못했고 요조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화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후 이 요조는 방탕한 삶을 살게 됐고요. 술, 여자, 이제 마약에 빠진 패배자가 됐습니다. 이 요조는 인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자기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인간 실격이라는 책은 이 1945년 일본 2차 세계대전 패망한 뒤에 많은 일본인들이 읽고 공감한 한 7천만 부 정도 판매된 베스트셀러입니다. 염세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이 자기 혐오 그리고 자기 연민의 책이 이 전반적인 기류에 깔려 있고
원자폭탄을 맞고 일본이 전쟁의 패전국이 되어서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일본 시대 당시에 이 시대 정신과 맞닿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로 돌아와서요. 2024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으십니까? 청년 고독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 6월에 서울 양천구에 살던 30대 여성이 반지하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악취가 너무 나가지고 이웃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 이 여성이 일주일 만에 발견됐고 서울에서 홀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이제 뉴스 기사에 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2024년이니까 2022년 청주역에서 얼마 안 멀죠. 청주에서 한 원룸에서 20대 청년이 남자 청년이 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따돌림 당하다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3번의 이 시도 끝에 스스로 삶을 등졌고 13일 만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발견된 방 안에 그 청년이 메모로 적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말 실수를 줄이자. 그리고 백수니까 일하자. 이러한 메모가 적혀 있는 글이 그 마지막 남은 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제 20대 중반 청년 때 이야기입니다. 저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루틴대로 이제 하고 있었고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도 고백한 과거의 기억들, 그리고 지금도 그 고백으로 그때 당시에 살아갔었습니다. 삶이 매일매일 신혼 때나 연애 때와 같은 로맨스가 아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때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녹록치만은 않다라는 것을 그 20대 시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지와 인정이 내 마음에 있는 것과 동시에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잣대에다가 외부에서 들여오는 그 프레스, 압박감이 함께 있는 것이죠. 대학은 무조건 인서울에 가야 하고 직장은 정규직이어야 하고 몇 살에 결혼해야 한다는 어느 누가 정해놓았는지 모르는 인간 기준에 나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넌 인간 실격이야, 너 인간으로서 실격된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책과 스스로의 파괴는 이 인간 실격에 나오는 요조와 같이 인생의 무기력을 낳고 그 무기력은 또 자기 혐오와 자기 연민의 이 쳇바퀴가 계속 굴러갔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구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범주에 여러분도 들어가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23절 앞절 말씀에 22절 죄의 본질이 나오는데요. 비교에서 오는 이 차별의 죄, 말씀 띄워줘도 됩니다. 여기 구절에서 말하는 이 차별의 죄, 기울어져 있는 불균형의 죄를 바울이 폭로합니다. 2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의, 세상의 프레스, 세상의 기준과 잣대는 차별, 즉 비교와 교만, 자책과 정죄를 낳습니다. 즉 자신이 의롭다 하는 이 죄된 본성은, 그리고 자신이 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뭔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프레스로 인하여서 무의식적인 내가 뭔가 성공해야 해, 뭔가 버텨야만 해라는 이 의, 이 죄된 본성은 차별을 낳습니다. 이 차별의 기울어짐은 이 범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높음이라는 자리에 올라서게 되고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회피와 자책과 낮음을 암묵적으로 나눕니다. 이 인간은 누구나 낮은 곳에서 높음으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 더 잘났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아닌 것 같이 가면을 쓰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아니면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그 높음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남을 무시하고 남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늘 항상 인간은 이 불균형에서 오는 안정감을 얻습니다. 너의 자리, 나의 자리,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 그 본질입니다. 이 추구함에 있어서 기준에 탈락된 사람들은 인생을 구체적으로 분노로 쏟아내 버리기도 합니다. 그 분노의 화살을 가까운 사람에게, 가까운 가족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신에게까지 쏘아 붙입니다. 그리고 인간 실격에 나오는 염세주의나 회의주의와 같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인생을 그저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죄된 본성은 또 다른 곳에서 높아지려고 계속 시도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인생의 발벨탑을 쌓으려 하고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 식민지, 콜로니라는 것을 만들어낸 역사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결과는 앞서 말했다시피 첫 번째,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서울 지하철에서나 이 역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확성기를 틀면서 플래카드를 내걸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마음가짐, 그분들의 동기, 열심을 평화하고 싶지는 않는데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다른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악인을 통하여서도 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외침을 통해 이 긍정과 부정,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떠나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저 스스로 외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반추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느 날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명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죽고 나서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수많은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뒤에 부분에 불신, 이 불신지옥, 신을 불신하면,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저는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엄연히 말하자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맞지만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는 것은 결과이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죠. 이 이기적이고 연약한 불균형으로서 죄인으로서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죄인지옥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말라기 4장 1절에 크고 두려운 날에 말라기 선지자가 말합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고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모두 싸그리 없앨 것이라고 심판의 무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말라기 핵심 코드가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언약은 그 언약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라는 것은 그냥 하루, 몇 시간, 일주일과 같은 단기간의 기간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지리멸렬한 기간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성전을 짓고 100년의 시간이 정도 지난 시점이 말라기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메시아가 도래할 것, 하나님께서 언젠가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제인지 모르기에 막막한 기다림과 기다림의 연속성에서 또 기다림 속에서 동시에 세상의 문화와 잣대로 인해 들어오는 현실의 현타와 같은 이 사람으로서의 죄성으로 다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확신은 과거형이 되어버렸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머리로는 빠삭하게 아니면 단편적으로 어렴풋하게 교리와 구원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독생자를 주실 정도의 엄청난 가치, 밸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고, 가슴으로 내려왔던 기억도 있지만 다시 머리로 올라간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죽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두 번째 단어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입니다. 회개가 우선이 아니라 회복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가 회복이고 마지막이 회개, 돌이킴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회복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참 회복을 경험하려면 점집이나 민간 치료를 할 게 아니라 병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나쁠 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접수를 하겠죠. 주민등록증을 내고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병이 있었고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지금 내가 이 병원에 온 이유,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증상을 구두로 설명하고 노출해야 합니다. 내가 아픈 곳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치료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파요, 지금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시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노출하게 만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이겠죠.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한 이후에 의사 선생님이 이제 처방전을 써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 처방에 따라 주사를 맞거나 약을 받을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을 바꿔 처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의사 선생님 조금 생각이 해볼게요. 지금은 약 받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난 주사가 무서워요. 도망칠 거예요. 하는 환자는 정상적인 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일단 보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환자로서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신뢰의 회복이 먼저 있으셔야 합니다.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겠죠. 눈에 보이는 공동체,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다수가 저렇게 가니까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다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욕망, 하나님의 오름이 아닌 자신의 오름을 선택했습니다. 변질한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광야 가운데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만을 따라가고 인생의 만남을 매출하기를 말씀을 내가 직접 먹어야 합니다. 떠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먹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나인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먹고 회복하셔야 합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해봤던 것이라고요. 해봤는데도 또 지금 쓰러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 진지하게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또 만나와 매출하기의 자리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자리로 홀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어릴 때는 병원에 보호자와 함께 갑니다. 어린 지온이는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지안이도 언제 병원이 오픈해서 언제 클로징하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함께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제 혼자 병원에 갈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면 119 도움을 받아야 하겠죠. 목장의 자리,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 큐티의 자리, 통독의 자리, 그 자리가 뭔가 별로 내가 생각할 때는 효능이 없어 보이고, 내가 의사 자리에 올라가서 이리 처방해보고 저리 다르게 양약을 써보고 하고 싶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불균형의 자리라고 말씀하시고 죄된 본성의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이 병원 비유 문자의 한계에 갇혀서 이건 또 틀리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틀린 것 같은데, 이 끝없는 메비우스 띠에 갇혀 있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의 광선에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공의로운 해가 비춰져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아 실현이라는 끝모르는 내가 뭔가를 실현해야 하는 개미지옥에 빠지지 마시고, 자아 성찰이라는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교회 일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본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본질이 해결될 때 그런 나의 참 자아를, 거짓 자아에서 참 자아를 만날 수 있고 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참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일로서가 아니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송아지같이 딥기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 토라,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이 말라기까지 예언서라고 부르는 느비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잠언, 그 밖에 성문서들 케투빔, 토느케, 이게 합쳐져서 타나크라고 이 유대인 성경을 이렇게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느비임, 여호수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책인데,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너는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키라로 이 예언서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라기 4장 4절에 예언서의 마지막,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라라고 이 예언서가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 즉 토라의 말씀을 지키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지키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기억하라라고 마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 기억해라는 단어가 자카르인데, 기억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다라는 의미도 많이 성경에 있습니다. 생각하다, 이 단어는 우리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야지, 기억해야지라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래로 반대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고 생각했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불임을 겪고 있는 라헬의 그 슬픔, 억울함,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 할 때 이 생각하다가 자카르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카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율법, 하나님께서 죄인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는 것을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 생각,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나의 원함, 나의 바람, 나의 욕망을 써내려갈 때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생각하고 있으시구나,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때 나를 칭송하고 나를 박수치고 나에게 필요할 때 전화하고 카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김없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생각하고 있으시구나, 이것을 기도 가운데, 이 어둠의 시간 가운데, 침묵의 시간 가운데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의 시간이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슈브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의 슈브, 회개, 돌이킴, 이 슈브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에서 시작하지만 그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돌이킴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죽지 못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그 심판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말라기 이 마지막에 이 돌이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보통 구약의 슈브, 돌이킴, 회개는 그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바라봐야지,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슈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 구약 4장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타내시는 회개, 슈브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닙니다. 누구와 누구로의 그 대상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자녀, 자녀와 아버지, 즉 사람과 사람과의 돌이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크리티컬한 가족, 내 안에서 그 회복과 화목을 구약 성경 마지막 절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많은 슈브, 그 회개의 구약의 결론은 사람과 사람의 화목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아동 심리학에서 말하기를 아이들에게 부모는 신입니다. 부모님의 영향력은 아이들에게 절대적이고요. 어릴 때의 기억은 평생을 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도 역시 그래서 부모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떠올릴 때 이 말씀의 구절이 제 목에 가시처럼 탁 박히는 것이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주문 외우듯이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바탕으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말하기 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얄짤 없으시기에 나의 육신의 아버지, 나의 자녀, 이 나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이 땅에서의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 화목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이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을 이렇게 닫으십니다. 구약만 봤을 때 너무 불편한 결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가,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으시면은 한 페이지만 넘어가시면, 두 페이지만 넘어가시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서는 300년이라는 긴 역사적인 실제 간극이 있습니다. 저는 구약의 마지막 구절인 말라기 4장 6절을 번역한 여러 성경이 있겠죠. 그 중에 공동 번역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엘리야가 어른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자식들의 마음을 어른들에게 돌려 화목하게 하리라. 그제야 내가 와서 세상을 모조리 쳐 부수지 아니하리라. 네. 화목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과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가 축복으로 내려오신 실제적인 결론의 시작이 마태복음 1장 1절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역사적인 계보를 통하여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풀리지 않는 난제,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답보 상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죽음으로 죽음의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이 완악하고 죄된 본성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갚을 수 없는 채무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 속죄와 속량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의 틀과 한계의 이 오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됩니다. 나의 불편함, 나의 안위함, 나의 편협함에 갇혀 있는 유한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로울 수 없고 죄로부터도 자유로울 수도 없고 죽음으로부터도 스스로 해방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이제 참 자유의 몸으로 만드신 것이죠. 이 자유의 신비와 감격과 천국을 맛보는 자리가 오늘 이 시간 찬양의 자리, 그리고 고백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초청하시며 오라 말씀하십니다. 죽지 못하는 인생에서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